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말씀인데, 이 다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녹아져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언약을 받고 모세가 이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까지 성경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를 진멸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의 중보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품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또 여기서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또 놀라운 새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떠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큰 복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시고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1절에 보면은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 말씀 속에는 32장 16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첫 언약, 첫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만드셨죠. 그런데 이제 그 깨어진 판을 모세로 하여금 다시 깎아라고 하십니다. 한번 깨어진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그 큰 첫사랑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천지가 창조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 첫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비록 그 생명은 살려두셨지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뭐 세상 일 어떤 것 하기 전에 아침 이른 시간에 어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아무도 올라오지 말게 하고 또 그 산 주위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겠지만은 유독하게 이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죠. 1907년 우리나라에 그 대부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간이 새벽기도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아침 일찍이 나에게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거리상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새벽 기도를 교회에 와서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난 그 처음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는 참으로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그대로 움직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신다고 하셨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3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4장 여기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반포하시죠. 반포하신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창세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해왔는데 이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내포되어져 있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이 세상에 믿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이름을 반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천대와 3, 4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만큼 자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되 자녀 자손 천대까지 베푸시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은 3, 4대로 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은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뭐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고든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 중대한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먼저 회개하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우리는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도자의 헌신적인 기도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이 성경 말미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가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제 모세의 기도 후에 하나님이 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워서 내가 전무후무한 이적을 너희 백성들 앞에서 베풀겠다는 거죠. 그 이적이 뭡니까? 11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겠다는 약속이라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먼저 해결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전무후무한, 아무에게도 베풀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베풀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새겨야 되겠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엄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엄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본문 내용은 좀 길었지만은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쏘가서 언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그 땅 백성들과 이제 더불어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말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게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다시 재적용을 시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이제 맛보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가 이방신은 섬기지 않죠. 우상을 앞에서 절을 하진 않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올 집사님, 장우정 집사님 기도 속에도 참 그런 가슴 아픈 기도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집사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 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을 좋아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언약도 만들지 말고 또 그들이 세운 상을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이 드린 희생의 제물을 먹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통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하나님이 뭐 인간의 그 아주 그 질투라는 말이 부정적인 용어인데 그런 그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국어법적으로 본다면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질투하시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만 질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질투라 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되 끔찍히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질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랑의 표현이지 이게 질투의 표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 뒤에 그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서 읽어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또 우리가 뭐 여호수아 들어가서 제가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의 찬란한 그 도시 문화, 뭐 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문명 속에서 살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과거 이집트의 화려한 그 인간 세계 문명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모든 백성을 그 광야에서 이제 유랑하면서 다 1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1세대는 두고 2세대를 한번 두고 생각해 봅시다. 2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아는 건 광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잠잔 곳은 장막 아닙니다. 텐트 아니죠.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문명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미리 지금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어떨까요? 눈이 희둥그레지겠죠.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엄청난 건물들을 보면서 놀라 뒤로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고가도로 위로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 차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세계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나빠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우월한 민족으로 보이겠습니까? 열등 민족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과 어울리지 마. 그래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그런 잔인하고 복수하고 뭐 피눈물도 없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들과 잘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적어도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면은 뭐 웬만한 사회생활 하면서 술자리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야, 너가 믿는 신은 도대체 뭐길래 뭐 술도 한 잔 못 하냐, 뭐 그건 뭐 노래방 가는 게 무슨 큰 죄라고 거기도 안 가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가 타락의 장소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타락할 것이다. 그 백성들의 그 화려한 이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정말 뭐 촌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세련된 옷을 입고 그 유혹하는 여자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젊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통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이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강좌를 안 해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이 되지 못해가지고 계명을 어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징치하시려면은 천대까지 징치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얼마까지? 3, 4대까지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껏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거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실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를 돌아보아라. 이 무교절이 그거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급히 출발하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고 나온 게 무교절 절기 아닙니까? 6월절에서 이어서 이제 무교절이 7일간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해라. 이제 계속 그 다음 말씀도 똑같죠. 촛대생을 바치라는 건 뭡니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침으로써 바로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촛대생을 보면 항상 나를 기억하고 그 촛대생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하라. 이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원캉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 물론 또 형편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기본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따로 장소가 정해져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장면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따로 구별된 장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 오늘날도 매한가지 우리가 왜 유형의 교회를 세웁니까?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는데 건물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게 우리의 정성이고 하나님과의 교류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일 예배, 지금 또 형편이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가급적이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아까 모셔보고 이른 아침에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밭갈 때나 거둘 때, 즉 네가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안식일은 지켜라. 그리고 35장에 가면 또 안식일에서 또 언급하십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새롭게 느꼈어요. 그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3번씩 너희들의 얼굴을 보여라. 다시 말하면 총회로 집합해서 나에게 모여서 이제 예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힘쓰지 않아도 내가 너희 땅을 넓히고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무도 너희가 나를 보러 왔을 때에 그 빈틈을 타서 공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시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롭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저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자, 여기 보면은 기록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기록이 두 번 나오는데 주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기록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일반적인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활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만나는 십계명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또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40일 40야 떡도 물도 먹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도 40일이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자,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떡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게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용한 거죠, 사탄에게. 그리고 이 지금 40일이라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의미를 지닌 숫자가 많죠. 우리 40이라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40이 어디에서 한번 나왔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40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40일입니다. 또 40이 어디서 한번 나옵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신 기간도 4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40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40일 후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할 기간을 40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40일, 예수님과 관련된 또 40일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계셨죠.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40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연단과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모세를 본받아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만남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생명 걸고 만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 40일간 하나님과 함께한 이 모세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나요? 봅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람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조심하죠. 자, 이것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장면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가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뭐 받았다 그러면서 온 사람 앞에 가시하고 자랑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누구와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도 보십시오. 얼굴을 가려웠다가 하나님과 만날 때는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다시 또 그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오늘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 믿는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우리의 얼굴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 해같이 빛나야 되겠죠. 반짝반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은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런 말 들은 경험은 별로 없는데, 왜 사람이 얼굴이 좀 변했다, 얼굴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의 인생사가 어디에 있다? 자기 얼굴에 있다. 그래서 고생한 사람은 고생의 흔적이 얼굴에 있고, 또 좀 뭐 이렇게 귀하게 큰 사람은 귀하게 큰 흔적이 얼굴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삶이 얼굴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맑은 영혼이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보다는 모세처럼 겸손하게 가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은사는 오히려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어지럽히는 요소가 됩니다. 35장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는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 안식일이 또 나오죠. 아까 들에서 일할 때나 곡식을 거둘 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성경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지만은 지금은 이제 성막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35장부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이니까 이건 쉬지 말고 일하자, 안식일에도 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또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일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쉬신 날이고,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죠.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이 구절을요, 뭐 어떻게 부흥회라든지 뭐 이런 또 특별한 뭐 예배를 통해서 막 많이 활용하는 구절입니다. 성전을 신축하는데 헌금하시오, 이제 할 때 이 구절을 쓰죠.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전혀 마음에 부담되는 게 없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막 이렇게 부흥회 할 때 이 말씀하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왜 그렇게 그 말씀을 앉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의도성이 내한테 그대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음에 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죠.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네가 원한다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지금 5절에서는 물질을 바쳐라, 마음에 원하는 바 물질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품목을 말씀하셨다면 10절은 이제 너희들의 달란트, 재능,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능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겨주시면 그 섬기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없으면 또 와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큰 복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괜히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냥 그놈의 물질 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니 못했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우리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럼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또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정극에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녹거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읽어 나갔지만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게 뭔지 대강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더 이제 화면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바쳐서 그 성막 짓는 자료를 내도 좋고 또 네가 나와서 재능이 있으면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의 한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해도 좋다. 너의 능력껏 하여라.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정말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자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겪고 난 후에 이제 순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능력껏 내 마음이 가는 만큼 헌금하면 됩니다. 누가 100만 원 했다고 누가 10,000원 했다고 비교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주여 제가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는 사람과 2렙돈을 바치고 그 웅크리고 기도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셨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죠. 22절 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검려물을 들었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실을 짰다는 거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절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절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 조각 가지고 온 사람도 있죠. 조각목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실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족장쯤 되는 이 사람들은 보석을 가지고 호마노 보석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각각 능력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가지고 와서 바쳤던 거죠. 그런데 이 바친 게 얼마나 많았던지 썩어도 남음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이제 성막을 만들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서 일할 사람에게 이렇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도 능력 받았죠. 예, 우리가 능력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능력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신을 부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36장 2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그 충만하게 부어주신 신이 뭐죠? 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히 우리 사랑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서 모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성경 66권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36장으로 이어가도 되는데 36장부터는 이제 성막 짓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36장 전반부는 35장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압스트락트 해가지고 요약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넷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사론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믿음과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